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9일 월요일 아침에 또 여러분을 이렇게 반갑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도록 기회를 주심인 줄 믿고 오늘도 의미 있는 한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서 결핍 치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저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릴리 호수에서의 만남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는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먼 갈릴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몰라도 부활하여 활동하고 계신 예수님을 대부분의 제자들이 소문도 없이 예수님 곁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야단치신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이제 각자 도생이다,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 각자의 살 길을 찾으라, 그렇게 했을 리도 없습니다. 도마가 조금 상처를 받을 만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8절 내용을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깊은 신앙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주 감격한 대답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 지금은 갈릴리의 해질녘 고깃배에 올라 있습니다. 분명 큰 배반의 행동으로 봐도 지나지 않을 만큼 큰 실수를 그들이 하고 있음이 틀림없는 듯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예수님에 대한 배반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연약함으로 볼 것인가는 견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갈릴리로의 도주는 우리의 삶에서 살펴보면 해답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수많은 약속과 찬송을 드리다가도 우리는 아주 쉽게 염려에 빠지고 타협하고 한 주간 동안 온통 디베라 호수를 헤매고 다니듯 마음이 분주하다가 주일이면 우리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견해보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의 잠적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다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십니다만 갈릴리에 나타나신 사실은 여러 가지 추측과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첫 만남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신 현장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얽혀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고기가 잘 잡히면 그들은 아마 과거로 복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날 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날 밤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고기 잡는 기술이 퇴보했기 때문도 아니고 날씨가 안 좋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살아가려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회방을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점잖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려놓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첫날 밤에 주님은 때를 맞춰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물고기를 타일러 한 마리도 그들의 그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베드로가 알지 못하는 밤중에, 그것도 물 밑에서 예수님의 방해 공작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나간 과거 혹은 지금 주님이 물밑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저는 과거에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런 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섭섭하거나 속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격할 뿐입니다. 초라해진 베드로의 갈릴리 그 밤에 찾아오셨고 아침 동력이 밝아오는 시간 주님이 해를 등지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안겨주셨을 때 그들은 결핍의 고뇌에서 회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갈릴리로 제 아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왕진 오신 예수님은 사실상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영성치료와 용서치료와 함께 결핍의 문제를 치료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결핍의 문제를 결코 사소한 문제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밤을 새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예수님은 육지에서, 그들은 배 위에서, 예수님은 물속에서 물고기들과 교통하시면서 그 아침의 치료를 위하여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떡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떡을 가져오셔서 모닥불에 구우셨습니다. 거기에는 떡과 생선과 모닥불이 있었습니다. 떡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고 기운을 돋기기 위하여 주님은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생선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떡으로만 목이 메일까봐 맛있는 생선을 반찬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반찬도 준비하신다고 믿어집니다. 모닥불, 밤새 마음도 얼고 몸도 얼어붙었을 혀들, 또한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나온 베드로의 얼어붙은 몸을 위하여 그 새벽에 장작을 가져오셔서 손수 불을 지피셔서 그들의 몸을 녹이셨습니다. 채우시고 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결핍의 문제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결핍의 종류와 결핍의 크기는 가지가지 많아서 한시도 쉬지 않고 염려, 불안, 우울, 공황, 원망, 분노, 후회를 반복하면서 마음을 끓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핍 문제 해결에 큰 관심으로 다가오십니다. 결핍으로 인한 문제도 고통스럽지만 현대는 상대적 결핍과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집에서 집거하고 밖을 나오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20년 전 일본 선교 때 그때 들은 얘기로 일본은 30만 명이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 2배의 젊은이들이 결핍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결핍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오늘도 수없이 삶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문제를 치료하려 갈릴리로 왕진 오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치료가 결핍 치료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비중 있는 영적 문제보다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삶의 표피적인 문제에 똑같이 마음을 쓰고 계심을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초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질 때 주님도 밤샘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탈진할 때 주님은 모닥불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분명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결핍을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결핍을 치료받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바라보시면 우리 인생의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당신의 결핍을 치료하십니다. 주님의 뜻과 생선으로 만족해지는 하루를 사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잠시 후에 간정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핍의 문제로 날마다 우울하고 날마다 염려와 씨름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때가 많았으나 주님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그들의 결핍을 차근차근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이 한 주간에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고 오셔서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핍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결핍의 문제에 주님께서 간섭해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한 날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